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빌려주었다든지 아니면 땅을 빌려주었다든지 하면 양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어떤 의무들을 이행하기로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땅을 빌린 을이 세를 꼬박꼬박 내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밀렸다든지 아니면 원래의 목적대로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갑이나 을이 계약서에 명시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재판을 걸어서 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서로 한번 논쟁을 해보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을 기소하여 재판을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사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이 개설이 되어서 그들을 소환해서 논쟁과 변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아니라 악행들이 어디에나 만연해 있고 전 민족이 부패해서 땅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멸시와 범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그들에게 당장 유죄를 선포하고 당장 형벌을 내리지 않고 논쟁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대적하시고 논쟁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들이 자화자찬을 하거나 변명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논쟁을 하자고 하시는 것은요, 엄격한 정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화해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해의 적절한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직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논쟁을 하시고 경고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할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논쟁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의 심판으로 정죄되기 전에 그 입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논쟁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와 신실한 교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울다가 이제는 너무나 지쳤고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결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다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백성들을 상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떤 회개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심으로 그들과 논쟁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기소장이 낭독이 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국가기강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땅 전체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정직 혹은 성실성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개인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에게 혹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약한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 보일 때 우리는 그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공동체로 엮어주는 것이죠. 특히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그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송아지가 도망가서 길을 잃고 있다면 찾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거들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실성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두 가지가 없으므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진실과 인애가 사라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선지자는 백성들의 포악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의 항목들을 나열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들은 순서대로 보면 제3계명, 9계명, 6계명, 8계명, 7계명 그리고 6계명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요, 고의적이고 공공연하게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침해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10계명과 율법을 아예 집어 던져버렸고 10계명에 대한 극악한 국민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 포악합니다. 말하자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격분되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온순함도 없고 율법을 침해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들의 정신은 아주 사나운 짐승들처럼 제멋대로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피가 피를 뒤잇습니다. 피는 살인 혹은 범최악의 범죄를 의미하는데 살인이 살인을 뒤따르고 눈을 돌리는 곳마다 악행하지 않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서 무시무시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패는 그 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러한 죄들로 오염된 그 땅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그 땅은 완전히 멸망하여 황폐화될 것입니다. 전 국토가 죄로 감염이 되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쓰라린 심판 아래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안하셨던 회개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산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자신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멸절될 것입니다.
이로써 1절에서 언급한 논쟁이 말로만 표현된 심판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위협을 통해서 그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때 그의 논쟁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왜 죄 없는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까지 파멸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요,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은요, 인간의 통제하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형벌하시고자 하실 때 그 심판과 저주의 영역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악한 사람의 수치와 죄의 극악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허물어버리고 그의 가구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그토록 많은 축복으로 장식하시면서 인간을 축복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집으로서의 그 세상을 파괴시켜버리고 불태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을 저주하시는 것은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과 인애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온 세상을 곧 모든 피조물을 멸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실성과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성실함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집어 던져버리고 전 국민적인 범죄에 빠져서 온 세상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 것인가요? 이 모든 악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1절 끝에서 보듯이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말씀을 통해서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한 인식으로 박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그 마음 속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감동과 인식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심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소가 되신 것처럼 방탕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요, 그것이 우리를 억제시키고 고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는 방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식이 없어질 때 진실과 인애가 없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생한 신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요, 그 백성들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요,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빛을 주신 것과 같아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율법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은요, 그것을 모른 채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것은요, 그들의 인생의 빛입니다. 그들의 영혼의 광채인 것이죠. 그 빛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늘의 빛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악의적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배은 망덕의 죄를 지은 것이죠. 그게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심판하시고 계세요. 제사장들은 자기 의무를 태만히 행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들의 할 일을 도외시하고 명예와 개인적인 위엄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들이 더욱 멸망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식 없이 제사장의 직책을 취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주었던 그 성직의 명예를 박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그 게으름과 무책임함을 명백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그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는 참된 제사장이 아닙니다.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조국 교회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맹목적인 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는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의무를 소홀히 할 때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교훈을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더 이상 기꺼이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나 들으려고 합니다. 죄를 책망하면 불평하기를 성도들이 지치고 피곤한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지 왜 야단을 치느냐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족속 전체가 하나님의 참된 신앙에서 떠나
잡종 자녀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간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실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을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창조주가 자신들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백성이 말씀을 배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빛을 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빛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으며 부모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린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들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망을 전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받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거나 책망하거나 어떤 수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순화시키거나 돌이키려는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너무나 완고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이제는 멸망을 받도록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권고를 듣지 않고 이제는 희망을 상실해버렸고 모든 충고를 배척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고 모든 유익한 충고를 듣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대중적인 죄악을 책망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심한 완고함과 악함이 그들에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말씀의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백성들은 내가 무슨 어린애냐,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냐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이제 그들은 한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망을 배척할 정도로 완고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의 교사들을 향해서 대항해서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조금만 책망하려고 하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의 특수성과 책임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들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책망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들의 병세가 불치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망하는 자들의 책망이 그치고 침묵을 지키게 되고 시대의 죄들을 쳐서 증언해야 할 선지자의 목소리가 뒤로 물러나
선포를 포기할 때에는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해져서 어떤 개선하려는 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소용이 없고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의 책망은요, 우리를 개혁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야단친다고 책망한다고 언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스스로 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들은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책망도 충고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파멸을 진행시키려고 결심하시고 계십니다.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나님은요,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보복을 선포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계세요. 이제는 누가 그것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질 것이고 내게 가까이 있어서 너에게 아첨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밤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을지 시험해 보세요. 그들을 그래서 엄격하게 책망하고 타이르세요.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심으로써 마지막 대책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요, 자기가 넘어질 때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어머니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미를 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어머니는 사마리아 성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도나 그들의 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신뢰하는 너의 어머니조차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요,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축복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인구라든가 재산이나 세력이나 위엄이 증가되는 것은 그들의 자신에게 명예였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사적으로 대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담대하게 범죄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수록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케 하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우상이 그들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배은 망덕을 규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경멸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모든 축복과 번영과 영화들을 박탈하여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시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먹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 자신의 죄악에 둔다,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그 마음을 백성들의 죄악에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직분, 그들 자신들의 직분을 이행하는 데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부수입이나 그 이익에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탄식하며 슬퍼 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올 것들을 인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사들은요,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수입이 늘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이 똑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할수록 자신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 죄인들은요, 자신들이 범죄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는 자신의 죄를 회상하면서 양심의 상처를 받고 죄 없는 짐승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송아지나 양을 제물로 바치기만 하면 자신들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놓고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거짓된 위로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고 모든 슬픔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악행을 무마하고 모든 죄과를 도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에게 선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죄를 면제받고,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기쁘게 받으면서 그들이 마땅히 악행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형벌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공통적인 형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은 다 같이 무지했고 율법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죄와 우상 숭배에 탐닉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서로의 죄를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형벌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시며 갚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 종교의 다산 제의를 따라 행음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주셔서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율법을 잊어버림으로써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과, 그리고 예배와 헌금을 드린다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겸비한 마음으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사랑과 충성을 바쳐드리고 예배와 헌금을 드린다고 안심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1절 2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